어루만지심, 성령의 터치하심, 우리 몸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과 혼에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성령이 터치해 주시기를, 아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터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몸과 또 내 마음과 영을 강력하게 오늘 밤에는 터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백부장이 하인을 주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 했을 때 시군관을 초월하여 하인이 함께하지 않았지만, 중병든 하인이 함께하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가서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심으로 깨끗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모자랄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내가 연약하다든지 때는 우리가 쓰러져도, 때는 내 삶이 실패하더라도, 또 우리의 그 사역이 실패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놓지 않아요. 내 손을 붙잡아 주셨는데 이 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팔에 우리의 손이 능력 있게 하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아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의 몸을 터치해 주세요. 성령 내 삶을 터치해 달라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나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믿습니까?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새 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대요. 내 영을 새롭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우리 마음 어떻게 바꿔주시죠? 새 마음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새 마음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원래 이 마음이지 뭐 헛 마음이 있고 새 마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성경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다 하셨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성령 사모하는 이유도, 능력 받는 이유도, 은혜 받는 이유도,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이유도 내 마음을, 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얻는 거예요. 주여 내게 새 마음 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부터 새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새 마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일단 돼요. 맞습니다. 새 마음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렇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아주 단단한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대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굳어지면,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면 여러분 신앙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어도 마음이 굳으면 단단하면 어때요? 메마른 그런 땅들, 메마른 그런 마음이 여러분 씨가 뿌려진들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싹이 나겠습니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뭐 결실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주셔서 내 마음을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이 기경해 주셔야 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셔야 이때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굳으면 이 마음이 강팍하면요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지로만 살아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되고 남이 상처받든 마음이 아프든 상관치 않아요. 나만 마음 편하면 돼요.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부드러운 마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릴 줄 아는 이루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영의 삶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런 불신자의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은 자연인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인. 근데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돼요.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 마음은 새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낡아져 버린 여러분 헛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내 그 마음도 어때요? 그리스도인도 그러니까 육의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 갖게 하셔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누구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나는 그 왕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고 다 같은 성도냐 다 같은 성도도 아니고 다 같은 그리스도이냐 다 같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벨도 있고 가인도 있습니다.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 되려고 자연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오직 내 마음에 어떻게 예수를 모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내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졌다가도 은혜 받아서 부드러워졌다가도 성령 받고 부드러워졌다가도 좀 우리가 몇 달 지나면 몇 주 지나면 다 뭐 내려가자는 거죠. 다운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변절되기도 하고 막 힘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성령 대망이라 할 때 1년에 4번씩 있었어요.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씩 하는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다 많이 사실은 늘 해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묻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은 딱 2번만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1년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 삼하고 내가 성령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목사님이 1년에 4번쯤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아도 좀 지나면 금방 이렇게 식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계속해서 이게 가열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을 살아가도록 늘 충전되고 나를 이렇게 원동력, 동력을 얻어서 성령 동력에서 막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성령 대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굳은 마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 굳은 마음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 같아요? 여러분 마음은 혹시 헌 마음은 아니세요? 아니면 내 마음이 새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기만 하면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귀라는 게 금방 탁탁탁 채가버리고 무슨 세상에 근심되고 무슨 시험이 오고 상처받으면 금방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다고 막 세대 막 원수, 세는 원수 마귀잖아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 원수 마귀가 내 마음에 받은 거리를 막 까먹게 하는 말씀을 빼앗아 가게 하는 그런 큰 마음인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대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기영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쟁기로 갈아엎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트랙터로 아주 되게 깊이 갈아버려야 돼요. 아니 골짜기에 막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호미로 깔짝깔짝 이렇게 파지 말고. 성령 대망에 참여돼 호미로 깔짝깔짝 하듯이 뭐 밭에 가서 깔짝 무슨 아시죠? 여러분 좀 제가 좀 어려운 말 한 것 같아가지고 깔짝깔짝 막 이렇게 살살 긁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살살 긁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막 뿌리 잘 내리고 싹이 나고 막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흙이 깊게 갈아질수록 부드러울수록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고 곡식도 잘 자라게 되고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이런 열매도 풍성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대망에 깔짝깔짝 하지 마세요. 기도도 좀 빡세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요즘 우리가 성령 대망의 저녁에 보면 정말 뜨거워요. 상당히 막 트랙터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막 트랙터로 막 가는 것처럼 깊게 이게 갈아지는 이렇게 기경되어지는 그런 느낌 받아요. 오늘 밤 더 좋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그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가 36장 21절 봤었는데 이어서 27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달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믿으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마음 밭에 두어서 아멘. 어떻게 하셔요? 성령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나죠? 여기 보니까 내 율례 믿으세요. 내 율례를 행하리니 그 다음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례와 여기서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적용된다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율례가 되고 법도가 되기도 하고 계명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율례가 되기도 해요. 규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셨을 때 충만할 때 그때 염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말씀도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말씀 듣고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죠. 되는 경우가 언제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그렇게 만들으셔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결국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너희가 그때부터 뭐 이루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 예. 여러분 성령이 터치하셔야 돼요. 원래 마음을 터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좌정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들어와 앉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 순종이 달려 있습니다. 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청종할 때 복을 받는다. 아멘. 기억하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아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청종할 때 복 주신다 하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는 걸 소리하면 안 돼요. 많이 말씀 듣고 많이 읽고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하면서 막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말씀을 떠나서는 복이 올 수 없다. 아멘.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의 너 몸 사랑하듯이 너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렇죠? 사랑하면서 늘 쉽게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마라. 매일 감사하고 또 너가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너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해서 어디 주님께 시선을 머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 예수를 바라보아라. 믿음의 표 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들어요. 늘 듣지만은 어때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워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계획으로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다가 그냥 포기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성님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 이 네 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은 그 마음의 유기에 속하여 우리의 마음이 참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가운데 살다가 우리 인생이 마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는 다 땅에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내 굳은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우리 몸을 터치해 주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내 영을 터치해 주시면 어때요? 능력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멋지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 열리면서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까지 딱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그때부터 더 신앙도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 꺾고요. 그다음에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병든 사람 다 꺾어주셨어요. 성령이 터치해 주시니까. 성령이 사로잡힌 순간부터 모든 병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치료해 주셔요.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더러운 귀신 다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고아와 가구 그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도 보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예수님뿐입니까?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의 삶도 사도 바울 그다음에 베드로 제자들 다 그렇게 삽니다. 성령의 터치가 일어날 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그 사역의 역사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터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이 지나가시면서 탁 쳐주셔요. 터치해주시고 몸만 탁 한번 쳐주시면 병이 져서 탁 나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사모하세요. 성령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지금 저에게 좀 모아주세요.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 내 몸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아픈 사람은 아픈 부에 하나님 성령님 손대 주세요. 얼음만 주세요. 내 삶이 괴롭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때문에 어때요? 성령 내 삶이 이러이러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내 삶을 터치해 주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성령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한순간에 성령의 탁 한번 해주시면 불이 확 임하고 온몸이 그냥 불덩이가 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한번 탁 터치 맞으시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전기가 쭈르쭈르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터치가 오늘 일어나야 돼요. 말씀 듣는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야,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시는구나. 아멘. 치료의 영으로 임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될 축복합니다. 그런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염들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사서 바알 선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자 400명 더한 몇 명이죠? 몇 명이죠? 850입니다.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웠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2방 선자들과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850대 1로 영적 전쟁이 치렀어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이 숫자가 많고 적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세상에 힘과 뭐 능력이 있다, 뭐 권세가 있다, 무슨 주의가 있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 한 명이 850명이겠어요. 그래서 이 850명을 단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제거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런 기적을 맛보았던 이 엘리야가요.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고 싶대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으로 사역해서 승리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한마디로 탈진되는 거예요. 탈진돼서 나중에 죽기를 원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탈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850명 저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왕후잖아요. 자기가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 갈멜사에서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단번에 850명 처단해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왕후가 자기가 섬기던 그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후가 막 한마디로 뿔이 난 거예요. 뿔이 나서 그다음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일 이맘때 너 반드시 너가 그 사람들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죽이게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 영적으로 충만해서 막 위기 당당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냥 뭐가 되냐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죽이겠다고. 죽을 수 있으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죽음에 대한 협박을 받고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원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남쪽의 브엘세바에 여기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역자가 선지자가 어땠어요? 남유다 땅끝까지 도망을 친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저 브엘세바까지의 이 거리가 어땠냐면 약 250km 정도였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썰싸게 도망갔어요. 요즘 같은 자가용 타면 금방 갈 텐데. 목포에서 서울 거기 몇 킬로 됐죠? 300km 넘죠. 400은 안 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뭐 세게 좀 그런데 좀 저렇게 과속해서 가게 되면 뭐 보통 우리가 가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지만 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뭐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엘리야가 250km를 도망간 거예요. 도망칠 때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냥 죽을 마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심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낙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드니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지금까지 사는 건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습니다. 사는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뭐 하라고요?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엘리야가 도망칠 때는 뭐 하려고 했죠? 살려고 도망쳤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버리니까 사람이 지금 뭐 하죠? 죽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데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죽고 싶다. 살 맛 안 난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다 죽고 싶다. 그 말 어떻게 바꿔요? 살고 싶다. 바꿔야 돼요.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건 완전 폐잔병들 하는 소리예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싸워 이기셔야 되고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자들은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였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신다고? 더 잘되게 하신다. 내 인생에 꽃이 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의 관을 씌워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적이지. 나 못 살겠어. 나 죽고 싶어. 아이고 나 죽고 싶어. 엘리야가 지금 엄청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을 못 보여준 거지.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데
세상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 우리한테 흉보여 줄 것을 보여준 거야. 아니 하나님의 사람도 저런 능력 있는 사람도 막상 저런 상황이니까 죽고자 하네, 죽겠다 하네. 우리는 그거 보면서요,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잖아요. 근데 죽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망할 것 같습니까? 나는 패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대신 싸워 이기는 거지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엄청난 우리에게 실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 얼마나 이걸 보면서 좀 답답해 하셨을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까지 산 거 충분히 살았습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둬주세요.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 거둬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막 탄식하고 막 죽여달라고 외치더니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로대나무 그늘에서 그냥 누워서 자네. 그냥 하나님 속상하셔서 가면 놔두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보니까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성령이 터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어루만지며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7절에 나옵니다. 7절도 똑같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천사가 엘리야를 다 품고요. 품에 안고 쓰다듬어 주는 거지. 따독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 너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너 고생했냐. 따독거려 주는 거예요. 천사가 지쳐 쓰러진 엘리야의 몸을 쓰다듬어 주면서 이루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항상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이루어주시고 항상 또닥또닥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아멘. 성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 6절도 우리가 5절도 그렇지만 7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어루만지시면서요. 여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 시작. 번중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뜨거운 그 숯으로 구워낸 떡, 방금 막 따끈따끈한 그런 떡과 한 병의 물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엘리야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한 채 죽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이 앞에다가 조촐하지만 떡과 물 하면 다 갖다 오면서 밥상 차려주시면서 상 차려주시면서 일어나 이걸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루만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죠. 아멘.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성경 읽고요. 아멘. 우리가 성경 충만해져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나 먹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삶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가 다 똑같은 삶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한 존재. 엘리야처럼 때로는 화도 잘 내기도 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늪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얼음 만져주셨듯이 똑같은 삶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한 우리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생명력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성령 충만하자면 연약한 삶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 성령을 소멸하면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 긴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어루만지심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받으세요.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고 세상을 이기고 또 나를 먼저 이겨야 돼요. 나를 먼저 이기고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이겨야 되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중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얼음 만지셨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먹으라 일 깨우시면서 두 번 하셨어요. 얼음 만지시는 그 행위를 두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깨우셨잖아요. 얼음 만지시고 다 깨워서 일어나 먹으라 했더니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고 나서 어때요? 먹고 나서 그냥 다시 누워서 자버립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이 컸던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누워버린,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먹었어야 힘 얻어서 이렇게 먹었으니까 힘내서 움직여야 될 텐데 주저앉아서 이 둘은 누워버리기 때문에 있었는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왕기사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얼음 만져 이르되 이르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죠? 그래서 또다시 오셨어요. 또다시 와서 은혜 주시고 또다시 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또다시 58차가 되었고 또다시 59차가 될 것이고 또다시 우리가 오셔서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거 먹고 힘내서 열심히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힘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집중적으로 그를 얼음 만지주셨을 때 들어누웠던 엘리야가 그때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떻게 해요?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다시 얼음 만지시는 성령의 그 터치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낙심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만지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57자에 만드셨던 주님, 성령님 58자에 더 만드실 거예요. 아멘. 57차에 많은 영적 경험하셨죠? 치유도 경험하셨죠? 응답 많이 받으셨습니까? 58차도 다시 한번 얼음 만드시는 거예요. 더 건강하도록. 아멘. 더 평화롭도록.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영혼도 주님이 얼음 만지십니다. 그래서 성령 얼음 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이게 사명이 좀 불이 좀 탔으면 좋겠어요. 사명이 불이 좀 활활 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행전 19장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 있었고요. 바울이 사용하는 앞치마가 있었어요. 이건 다만 단순한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손수건.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 바울이 쓰던 그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사용하는 그 앞치마, 그 손수건 병자에게 얹으면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병이 떠나가요. 병이 떠나갑니다. 또 귀신도 다 나갔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손수건도 앞치마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성령 대망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성령이 터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도 앞치마도 그냥 갖다가 병자 얹으면 병이 떠나가 버리네. 귀신도 악기도 다 떠나가네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시간에 성령님 나를 터치해 주세요. 모든 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삶의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될 거예요. 치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내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충만한 가운데 내 자녀를 다 붙잡고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병자가 있으면 그를 붙잡고 기도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믿으면 다 한다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난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기도하면 돼야 돼. 될 수가 있습니다. 되기도 합니다. 됩니다. 그것도 되지만 더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라든지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다 성령 충만해서 병자가 떠나갈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예수님을 기도하면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병자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성령 능력 충만하게 되면 더 놀라운 묘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다 희한한 능력, 듣도 보지도 못한 능력, 그렇죠? 그게 희한한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들어봤어요? 듣도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능력들이 성령 능력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터치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밤도 성령이 터치하여 주심으로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음만 주시면 나는 눌렸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서 눌린 게 많거든요.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눌리는 사람도 있고 물질로 눌리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눌려. 이게 잘 풀어지는데 안 풀어지니까 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답답하니까 해결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막 자꾸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막 눌리는 게 있거든요. 그 눌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눌림이 오늘 다 자유하게 되기를. 아멘. 풀려지기를. 여러분 소망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마지막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그 얼음 맞으심 성령의 터치가 일어났을 때 두 번 터치하셨죠? 두 번 터치하셨습니다. 두 번의 얼음 맞음이 있었을 때 그는 어때요? 이제는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때요? 더 영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거듭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